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이 아니라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여자와 용에 대해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등장합니다. 이 12장 말씀은요, 12장 1절에서 6절은 여자와 용의 대립이 등장하고 12장 7절에서 12절까지는 용과 미가엘 천사장의 싸움이 등장하고요,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는 다시 여자와 용에 대해서 등장하면서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용이 어떤 존재인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천천히 한번 저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여자인 교회는 영광스럽다. 우리 가정에서도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자인 교회는 영광스럽다. 물이 얼었습니다. 물이 얼었어요. 예, 여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고 얘기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는데 이 이적에 보니까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1절 중반절에 보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러분, 태양, 해를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달을 밟고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 별이 그 머리에 12관으로 써 있습니다. 해를 옷 입고 달을 밟고 서서 별의 관을 쓰고 있는 이 여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인이 아이를 베어서 이제 해산하게 됐는데 너무 아파서 애를 쓰며 잉태하려고 지금 하는 상황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 놓고 보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 아이에 대해서요, 뒤에 5절에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5절에 뭐라고 등장하냐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니, 이거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으려고 하는 여자, 그러면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로 마리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천주교에서, 카톨릭에서요, 마리아 숭배 사상이 등장했습니다. 봐라, 하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렇게 해를 옷 입고 달을 밟으며 별을 관을 쓰고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마리아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 마리아도 함께 숭배해야 된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여자는요,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말합니다. 구약에 쭉 읽어보시면요, 구약에 있는 교회들은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구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사야가 대표적으로 26장 17절에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는 것 같이 우리가 주 앞에 그와 같으니이다. 여러분, 구약의 교회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잉태한 여인이 온 것처럼, 잉태한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처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신약의 계시록 21장에 보시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으며 12문이 있으며 하면서요 12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여러분 야고보의 12아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신약에 넘어와서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그 다음 요한계시록의 12 하늘의 별들,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이 여자를 누구라고 얘기하냐? 마리아가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다리며 영광스럽게 해를 옷 입고 발로 달을 밟고 서서 별의 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저 그냥 힘없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잉태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잉태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거 여러분 꼭 잊지 않으시는 저녁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붉은 용은 구속사를 막는다. 한 번 더요. 붉은 용은 구속사를 막는다. 자, 여기에 대적해서요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하나님의 한 이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적은 뭐냐 하면은요 바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옷 입고 달을 밟고 별을 써서 메시아를 잉태하기 위해서 있는, 마치 마리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또 하나 이적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 여러분 붉은색 용이 있어요. 이 용이 헬라어로 드래곤입니다. 용은 실존하는 인물입니까? 실존하지 않는 인물입니까? 용은 실존하지 않는 생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서 용을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용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도 요한은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드래곤, 용이라는 단어는 이미 등장해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미 등장해 있었고요. 이미 이 시대 사람들이 용이라는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용이 실제로 생물하지 않는 생물임에도 불구하고 용처럼 생겼다 그래서 용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아무튼 어쨌든 붉은 용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는 7 왕관이 있는데, 여러분 머리에 7개의 머리가 달려 있고요 그 7개의 머리에 뿔이 10이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10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7 왕관을. 이게 여러분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천사처럼 하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 사단이 무엇을 할까요? 4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지라, 용이 해산하려 하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용이 하는 일은요 뒤에 사단이요 또 마귀라고 등장할 텐데, 이 용이 하는 일은요 영광스럽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여서 여러분 땅에 있는 별, 하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3분의 1을 갖다가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교회가 잉태하려고 하는 영혼들, 교회가 잉태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구속사를 막는 게 용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붉은 용은 어찌됐든 하나님의 일을 막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막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바로 이 용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붉은 용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존재요, 때로는 영광스럽게 보이지만 때로는 무섭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신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신다. 예, 가정에서도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아들을 드디어 낳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낳은 아들이 어떤 모습이냐?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이 뭘까요? 여러분 큰 새로 된 막대기, 큰 무기를 말합니다. 그걸로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고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남자입니다. 또 그 아이를 하나님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호령하시고 그리고 그를 승천하신 것을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었더라.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2장입니까?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을 낳고 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베들레헴 유학살 당시에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 사건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미 앞에 승천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1260일 아까 앞에 두 증인이요 복음을 전한 그 1260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예비하신 곳에 숨겨두시겠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애굽으로 도망가신 것처럼 또 애굽에 있다가 광야를 통해서 올라오신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붉은 용의 무리들이 틀림없이 공격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하나님의 교회는요 주님께서 1260일 동안 지키시고 예비하신 곳에 인도해 주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 메추라기와 만나를 이용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신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제 성령으로 함께 하실 텐데 이 허무한 시절 성령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